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영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54번 시편 126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영영 순직하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주소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다시 기쁨으로 제가 되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모님 죄송한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본을 회복하여 구원을 얻읍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흩어버리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고자 하고 새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느닷없이 거칠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겐테마타 에키드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며 악을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누가 알려줘서 여기 와서 이 세례를 받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알려줘서 장차 닥칠 진노를 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며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돌들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하찮은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구원이나 돌들이 받을 구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구원이 확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무 뿌리를 하나씩 쳐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무보다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곧장 찍어버리는 도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물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 거기에는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구원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또 그 답을 얻고자 한다면 비로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하면 또한 답을 얻게 되지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자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우선 급진적인 베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진적인 베품이란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그것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품은 집에 무언가를 가지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당장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속옷이 2벌이면 한 벌의 속옷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에 겉옷이 2벌이면 그 중에 한 벌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해서 있는 것 중에 당장 하나를 벗어주는 것이지요. 내가 집에 가서 이 옷, 저 옷 챙겨올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것으로 그저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먹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요리를 해올 틈이 없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바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콩 한쪽을 먹는다 하더라도 반을 잘라서 나눠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급진적인 베품은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 중에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급진적인 베품은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있는 것을 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 지금 노숙자들이 저기 텐트 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뭔가를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잘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급진적인 베품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퍼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되 거기에서 남은 것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뒤에 사람 한 분 오셨거든요. 예. 여벌의 속옷이나 겉옷, 그리고 자기가 먹고 있는 것에서 남은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남은 것이 없다면 베풀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급진적인 나눔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그럼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나눔을 베풀 수 없는 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에서는 급진적인 배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첫 번째 답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해답은 무엇입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리 같은 경우에서는 물건을 판매를 하고 내지는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우버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요즘 같은 우버가 있었나 봐요.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전대에는 늘 돈이 두둑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사실 그들의 것이 아니었지요. 세리 중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리장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징수권이라는 티켓을 정부에서 사들입니다. 그리고 사들인 그 티켓을 각각 세리들에게 나눠줘요.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각 물건에 붙는 세금과 이동수단의 세금을 그 자리에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다른 세리들을 고용하여서 이 티켓을 나눠주었고 이 세리들이 이 징수권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세리장 대신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대, 지갑 같은 거 있어요. 전대. 그 전대에는 거기에 돈이 항상 두둑하게 있었고 사실은 그런데 이 돈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지요. 세리장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세리들의 경우 여벌의 속옷이나 겉옷 내지는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세리들에게 급진적인 배품을 적용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두 벌 속옷인 것도 주라며요. 먹을 것도 그렇게 콩 반쪽이라도 나누려며요. 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돈도 나누어야지요. 그런데 이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닌데 막 나눠줘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줬다? 자신들은 그렇게 빠진 금액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구원을 위해 해야 할 다른 방식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급진적인 배품이 아닌 다른 방식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본래 세금이라는 것은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리들은 이보다 높은 퍼센트를 부과해서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금보다 더 걷어들인 세금은 자신들이 주머니에 챙겨갔던 것이지요. 물론 다시 세리장에게 받은 징수권에 대한 세금은 정확하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가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남은 돈이 있잖아요. 자기가 다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과 조항들을 내어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착복하는 것,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돈을 걷어가는 것, 그것을 금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세금을 걷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부과된 세금만 걷어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세리장에게 그냥 일을 시켰겠습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샐러리 주지요. 그들은 샐러리만 먹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세리들에게는 비록 급진적인 배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가야 할 덕목은 부과된 세금만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따로 주머니를 차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리가 구원을 위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리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세례 요한의 제삼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군인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근위대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늘 헤롯을 경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경우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경찰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리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리들처럼 급진적인 베품을 요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처럼 늘 딴 주머니를 찾고 있던지 걷어들인 세금을 보관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베품을 요구했다가는 그들조차 기본적인 것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구원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따로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일단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탈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지요. 시코판 테세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착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리가 돈을 착취하는 것보다 더 강압적이고 억압하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본래 군인이라는 신분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무릇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인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군인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다는 것은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동네 불량배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래의 신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군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인함 아니겠습니까? 강인함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요? 정직함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났을 때 적진에 가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인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군인들 전쟁에 대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예전에 방위들이 있어요. 방위들. 출퇴근하는 방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위들도 훈련병 생활을 거쳐야만 했었어요. 한 달이라는 훈련병 생활을 출퇴근이 아니라 이렇게 막사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돼요. 거의 현역처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이 났다는 것을 가정하여서 훈련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와 같은 강인함 속에서 이들에게 또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직함을 우선으로 하지요. 훈련을 하는데 정직하게 훈련하지 않는다? 실전에 가서 훈련한 대로 전투 기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훈련이 있어야만 실제로 전투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지요. 하지만 정직하게 훈련하지 아니하면 실제 전투에 나아가서는 체력이 금방 고갈됩니다. 오히려 적진에 가서는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이런 군인의 정직함과 강인함,
실제 삶 속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겁하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가져야 될 면모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면에서 군인들에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료라고 말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오포니 오이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지방이 분권화됨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급품을 일컫고 있습니다. 지방들이 이렇게 다 한국 같은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스테이트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에 맞는 그 주방이 군인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스테이트에. 그런데 각 스테이트마다 지급되는 보급품이 있어요. 서플라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달라요. 각 스테이트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급료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뭐 다른 유대인들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이 이렇게 각 지방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샐러리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도 알다시피 전방에 있는 군인과 후방에 있는 군인 그 위험성으로 따지자면 정말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자들 얘기하는 것 그런 거 들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가면은 여성들도 군인이니까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처우로 맞이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곧바로 적군과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전투를 벌여야만 했지요. 하지만 후방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어디론가 피난 갈 수가 있지요. 적군을 맞닥뜨리는데 전투할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의 군인들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각 지방마다 보급되는 물건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품을 받는 군인들은 누구와 다르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속한 지방에 따라서 그 보급품이 적당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받은 급료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기본적인 급료를 맞게 받은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회개를 받으러 온 자들은 그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신분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묻는 것은 동일한 물음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그런 물음인 것이지요. 물론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그 기준치, 구원의 기준치를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세례받으러 온 자들을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급진적인 베품을 얘기했지요. 세리로서 세례받으러 온 자들 그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둬들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세례받으러 온 자들에게는 강탈이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고 그 구원의 기준치를 정해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시한 기준치는 큰 캐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각 제시한 기준치는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 기준치가 제시되었다는 것,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치는 분명히 그들 각각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인 것이죠. 그 기본에서 벗어난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구원이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모두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바가 다르지요. 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캐테고리 안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캐테고리도 적용할 수 없는 범위도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제시된 그 구원의 캐테고리는 각각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일컫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시한 구원의 자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기본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본만 회복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인지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본을 회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거짓말을 해요. 기독교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속여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돈을 더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말 바꾸기를 잘합니다. 죄를 더 저지릅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그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본은 그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다른 기본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큰 캐테고리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본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구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산 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몽땅 다 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형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들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기본을 잘 충실히 감당할 때 분명히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에 보니 도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아멘. 우리도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본은 우리가 가져야 할 도리임을 깨닫게 하사 구원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의 기본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과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들 중에 견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에 든든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기본을 회복하여 오직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